주님, 우리 하나님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온 땅에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온 땅에 편재해 계십니다. 온 땅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지구도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에나 그곳에 사람만 있고 어려운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이웃과 삶 속에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왓사라비야, 왓사라비야. 무슨 집일까요? 사진에 보시면 영어로 왓사라비야. 뭐 같습니까, 여러분? 고깃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삼겹살, 목살 그러면은 뭐에다 싸서 드세요? 상추에 싸서 드시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왓사라비아를 창업한 조준영 대표는 그 상식을 깨고 와사비 잎을 가지고 삼겹살과 목살을 싸서 드시는 메뉴를 만든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요식업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조 대표도 함께 그 요식업을 하게 됐는데, 참 귀한 것은, 특출난 것은 기존의 상식을 깨고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와사비 잎이 독특한 풍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염, 항산화, 항콜레스테롤, 거기다가 또 맛까지 독특해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와사비가 들어가서 와사라비아, 이렇게 식당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상식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실은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승리와 성공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가 벌써 40일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90의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부추기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고 협박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감히 골리앗 앞에 맞서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실은 뭐하러 전장에 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갔어요. 세 형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거든요. 세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맡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하고 맞서게 된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하면 이 싸움은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은 어때요? 소년이에요, 여러분. 소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20살 이상이 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20살이 안 된 거예요. 10대 소년이라고요. 10대 소년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 게임이 안 된다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상식을 깨고 이겼어요. 믿음으로 상식을 깨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대체 어떤 무기를 들었길래 이런 상식을 깬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주목해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상식을 붙잡았어요. 그 상식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무기를 붙잡았다고요. 다윗이 붙잡은 믿음의 무기가 뭡니까? 따라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꿔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윗은 예수 이름을 무기로 붙잡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은 상식을 붙잡았어요. 상식의 칼을 붙잡고 싸웠어요. 그러나 소년이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이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붙잡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엔 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요? 47절 있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믿음의 줄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게 된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믿음의 줄을 붙잡은 거예요. 그 믿음의 줄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게 신비죠.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쟁 가운데 예수 이름의 무기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을 깨고 놀랍게 임하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20편 7절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알았어요. 이 전쟁의 성패는, 우리 인생의 전쟁의 성패는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식이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겼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버립니다. 믿음은 상식을 깨뜨려 버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 싸움은요, 믿음으로 사느냐 상식대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보면 상식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이 진리인 양 행사예요. 상식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식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집안이 빵빵하고 좋으면 출세한다. 돈이 많으면 훨씬 더 성공한다.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길 것이다.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대로 안 되는 게 많다고요. 개천에서도 용이 나요. 약한 사람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돈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암에 걸려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상식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붙잡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아브라함은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가슴에 품에 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헛금을질만 하다가 이 물고기 잡는데 초보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올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지난 6월 세 번째 주였나요? 15일이죠. 저기 전남 영광에 있는 백수남부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정말 농촌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돈 고작 2천만 원 가지고요.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시기에 8억이 되는 교회를 짓게 됐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같이 가셨잖아요.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거기에 가서 손 내밀지도 않았는데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8억이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성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공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식입니까? 상식으로는 안 돼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됐습니까? 되잖아요. 상식을 붙잡으면 상식 안에 갇힙니다. 상식을 붙잡으면 상식에 매몰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 키워보셨죠? 소 이렇게 목줄 달아가지고 쇠꼬챙이로 저 꼴 많은 데다가 딱 꼽아놓으면 소가 그 안에서만 먹어요. 근데 나중에 소 풀어보세요. 도망을 못 가요. 그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상식에 매몰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식 밖을 벗어나지 못해요. 더 안타까운 거는 믿음의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상식을 붙잡고 상식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식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줄을 붙잡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크고 강하신 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줄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붙잡은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윗이 붙잡은 믿음.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믿음은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실제적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46절입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방금 읽으셨던
46절의 말씀은 그림 언어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현대인의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베어서 내 시체와 내 블레셋 동료들의 죽음을 까마귀와 늑대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림을 그리고 간 거예요. 골리앗을 후려치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골리앗의 시체를 내 던지는 그림을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반면에 거기 무장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상식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면 내 목이 베이고 내가 시체가 내 던져지고 상식의 그림을 가지고 가니까 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있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앞에서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골리앗을 때리고 골리앗의 목에 날아가고 골리앗의 시체가 까마귀와 새들의 먹이가 되는 장면을 그리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으로 그려지는 이미지예요.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그려가는 그림이에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려웠을 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을 내 눈앞에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그냥 이삭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이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75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 그냥 자녀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런 하늘의 무별을 보고 내 자손들이 이 별처럼 수없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생생한 그림을 가지고 나왔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뭇별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상식이 지배하는 그림을 가지고 쫄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려지는 승리의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그림을 갖고 기도하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상식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믿음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시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몰라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앞에 전치사 휘포라는 뭐뭐 아래에서 스타시스란 말은 이스템이라는 말,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주권 아래에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손에는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어떻게 돼요? 그 설계도대로 집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아파트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입주 계약서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세워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믿음은 그림이에요. 믿음은 실상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림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미지 기도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가서 그 잔디밭을 걷고 있고 그 강의실에서 영어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그의 꿈을 부풀면서 얼굴에 행복한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단장을 하고 싶어요. 그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진 건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지역민들 초대해서 함께 문화 공연을 하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잔디밭 앞에서 이 넓은 부지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뻐서 뛰어놀고 거기서 메뚜기도 잡고 또 잠자리도 잡고 그런 모습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응답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구체화돼서 그림으로 그려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공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상담학의 전문 용어인데 우리는 어떤 그림을 잘 그리냐면 나쁜 그림을 잘 그려요. 근심, 염려, 걱정거리는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거를 막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아요. 이걸 상담학에서 재앙화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재앙화 사고가 아니라 이건 상식인데 희망화 사고를 갖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꿈을 그려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구체화시키고 생생하게 만들고 실제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뭇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일어나지도 않을 재앙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두려워하고 미리 겁먹고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망의 그림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 평안이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앙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미리 염려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그 그림을 예수 이름으로 다 집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희망의 그림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그림을 가지십시오. 구체화시키십시오. 실제화시킵시오. 저는 베트남을 향해 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비행기를 탈 생각입니다. 그 케이블 방송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한 9개월 정도 전에 방영된 건데 17살짜리 남자 청년이
뭐 청년이라고 해야 될지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최연소 검사가 됐어. 피터 박, 우리 이름으로 박창희 씨라고 해요. 이분이 나와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메뚜기가 누구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친구가 17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최연소로 캘리포니아주의 검사가 되었는가? 그 비법이 나와요. 13살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로스쿨을 다니면 엄청나게 학비가 많이 드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4년을 마쳤더니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비용으로 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 집의 가운이에요. 가운이 영어로 좀 표현되어 있는데 탑다운입니다. 탑다운. 이 반대말은 보텀업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렇게 그 책상에 자녀가 넷인가 되는데 책상에다 붙여놨더라고요. 탑다운 돼 있죠. 탑다운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명예롭고 존경받는 정의구현, 훌륭한 위대한 검사, 변호사 시험 합격 되고 난 다음에 밑에 face라고 돼 있는 글자 보이십니까? 저게 여러분 이거예요. face. Face is the substance of the things hoped for. 이거 뭐냐면 그냥 사람 머리에서 쓴 글이 아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저기 밑에 킹 제임스 버전 히브리서 11장 1절 있죠.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저걸 책상에다 붙여놓고 자기가 이미 검사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서 기도하고 공부한 거.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깹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왕춘교회는 믿음을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줄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